끝나고 이스라엘 멸망해서 전부 이제 포로로 돼가지고 이제 잡혀간 후에 바빌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 노래를 이렇게 보니엠이 작성해서 노래를 했죠. 저는 이 젊었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신나가지고 이렇게 막 춤추고 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게 신나는 곡이 아니고 슬픈 곡이에요. 참, 그걸 교회 안 왔으면 이걸 아마 전혀 모르고 계속 신나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시편, 다음 장, 혹시 결정이 났습니까? 다음 하실,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네, 하여튼 이번 주에는 시편 137편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 목사님 말씀을 박수로 듣겠습니다. 예. 좀 관심도 불러일으킬 겸 재밌으라고 다음 뭐 할까 물어봤는데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병훈 형제가 재밌게 경품까지도 내걸었던데 보니까 이제 무슨 말씀 해달라고 추천 들어온 게 1번 양지환, 서순진, 김성숙은 중심부 말씀 창세기를 제안합니다. 저도 이제 창세기를 언젠가부터 시작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하면은 MZ 세대를 위한 창세기 이렇게 시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신화 같은 창세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현대인들의 물음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창세기를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걸 하고 싶은데 이것도 coming soon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백성환 형제는 사도행전을 제안합니다. 지는 사도가 가는 길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 사도행전 우리 교회 상황이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한번 언제 하면 좋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로부터 시작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뒤로 가면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자기가 이방인들을 거리꼈던 것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릇이 이방으로 나갈 그릇이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와야 했고 이렇게 이제 선교가 펼쳐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coming soon. 그 다음에 우리 이영미 자매는 교회에서 안 다루었던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도움되고 말씀이 재미나 더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렇게 가고 주로 많이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자매 말에 저도 공감인데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있으니까 한 번은 다 골고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곧. 그다음에 김은지, 김성숙 자매, 전 요한계시록을 듣고 싶네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왠지 무시무시한 얘기 같은데 목사님은 이열래 목사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풀어내신 것 같은데 예, 하면서 계시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도 오늘날 이제 사이비 종파들이 다 어떤 독특하게 자기들의 어떤 그 교회의 위치를 내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바로 알기 이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계시록을 알자면 이 구약의 다니엘서가 계시록이 배경이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나왔구나. 뭐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넘치네 이것도 에스겔서에 있는 이야기고 뭐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각인이 그를 보겠고 하는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다 있는 이야기고 저도 이제 계시록을 하고 싶어서 2018년도 가을 집회 때 이제 1장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을. 그 2장부터 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서를 한번 하고 이 계시록을 하면은 이제 매우 이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권영미 누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이사야를 보니까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이사야가 국제 정세에도 밝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예언하였다니 더 알고 싶어서 이 이사야를 추천했습니다. 저도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시편과 함께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약만 봐가지고는 신약을 잘 알 수가 없고 그 배경이 이제 이사야를 배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이해하자면 이사야를 꼭 한번 알고 이제 신약을 보면은 훨씬 깊이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밍 순입니다. 그다음 이제 베드로 박은주 자매는 늘 좀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 했는데 좀 역사 80% 메시지 20% 이렇게 하지 말고 역사적 사실 50% 메시지 50% 이렇게 쉽게 말씀해서 일요일 말씀처럼 말씀해 주시면 피곤한 목요일 저녁이 덜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참고로 해서 좀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최명수 자매님, 잠언 듣고 싶네요. 잠언 좀 추천했어요. 잠언을 추천했습니다. 목사님은 집회 때 한번 잠언을 하신 적이 있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영관이를 놓고 잠언을 하신 적이 있죠.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좀 문제 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학생 집에 가서 이제 매주 한 번씩 몇 년을 이 잠언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잠언도
우리가 그냥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느꼈고, 우리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잠언도 언젠가 한번 하겠죠.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얼마나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박주백, 김현지, 정지영, 배원근, 김성희, 유광식, 그리고 이제 심고은 다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하기에 신나는 말씀으로 그래서 목사님 보고도 처음 와서 이제 성경을 쭉 해나가고 뭐 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편을 했죠. 그다음 이 중심부 모임 할 때 다시 이제 뭐 할까요 한번 다시 물으니까 똑같이 네가 가장 잘하는 걸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당첨은 없는 걸로 하고 오늘 시편 137편을 보겠습니다. 왜 137편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갔는가? 내용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 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일단 유다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시편 137편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 13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게 이제 그 노래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하는 노래가 아까 성환 형제가 들었는데 진짜로 댄스곡으로도 이 노래가 많이 나오고 한데 내용은 그런 댄스곡이 아니죠 전혀. 근데 노래가 워낙 신나고 그 보니엠이란 가수가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해서 이 시편 137편 노래도 불렀는데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친 노래죠. 근데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받을 때, 그때 이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왜 이런 불행을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유대인 600만이 학살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이런 의문도 마찬가지죠. 과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가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에 대한 대답은 그런 것조차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왕의 두 눈이 뽑히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이런 이제 비참한 결말을 맞았고 또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이 허락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야 된 일이다. 욥기에 보면은 이제 욥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허락을 받습니다. 그냥 이제 마구 사탄이 욥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렇게 된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를 할 때 봤지만은 거기서 무슨 이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었으며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가고 이랬던 백성들인데 나라가 망하면 그냥 흩어져 버릴 것인데 오히려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진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형제들 막 충만하게 간증하는 형제들도 있지만은 교회 와도 한 번도 간증 안 하고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형제들도 많습니다. 수적으로는 더 많지요. 저 형제들은 도대체 말씀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들었던 말씀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정말 폭포수 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제 감정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왜 편안할 때는 그렇게 간증을 안 하다가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은 저렇게 간증이 쏟아 나오나 의아하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가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오고 빛이 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겪게 되고 또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이 고통과 슬픔이 이미 받은 축복을 더 깊이 깨닫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릴케 시입니까? 가을의 시, 지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주여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을에 열매 맺고 익는 걸 보면서 그 여름에 그 덥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람은 그때는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풍요의 축복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하고 비교해서 정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도 학교에 수두룩하고 이런 시기를 지나와서 지금 이렇게 사는데 뭐가 불만인가 하는데 그런 기억이 없이 풍요 속에만 있는 사람들은 배고플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밥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 아플 때 건강의 축복을 진짜 알게 되죠. 건강할 때는
몸이 이게 뭐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사는데 아파 보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은 여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달콤하게 회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왕국으로 있을 때는 이 백성들 속에 이런 감정이 있었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막다른 자리에 가서 나라를 잃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나님이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살았지만 이 자리에 가니까 정말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하면서 이 시온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로된 자리에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게 마련인데 그 굴곡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들을 더 깊이 달콤하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시간이 아니었다면 지난 날 내 인생에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으며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하나 기억나는 이제 그런 자리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말 메마르고 볼품없는 땅 처음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는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왔잖아요. 젖과 꿀이. 근데 살다 보니까 메마르고 척박하고 볼품없는 그런 땅으로 보여졌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지금 봐도 뭐 그 팔레스타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한국만도 못한 땅이죠. 근데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그곳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땅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지시할 땅이 궁극적으로 헤브론이었죠. 베델을 지나고 세겜을 지나서 헤브론 땅에 와서 거기에 이제 마물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를 삼고 열조들이 거기에 매장되는 그 영원한 본향으로 이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이 됐죠. 근데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교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과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통하는 자리,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천국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고 볼품없는 땅 같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누렸던 동행이 얼마나 그 풍요인가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앉아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24절부터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모세가 어떤 한 일을 애굽 땅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란 자각이 생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 땅에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 이런 비교를 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그냥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었고 몰랐지만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제 말했던 겁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벨론은 그 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한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그냥 종족을 다 혼합하고 이주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바벨론은 점령지에 가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시키고 키워서 이제 바벨론 건설에 사용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왕궁에서 살았던 일이 있고, 열왕기하 마지막에는 여야긴이라는 왕을 아주 후대해가지고 다른 왕들보다 더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그 왕족으로 대접을 받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아수르에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망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게 되죠. 이제 그런 바벨론 땅에서 뭐 출세하자면 출세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출세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도 정말 일본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받는 사람도 많았는데, 또 거기서 어쨌든 뭐 일본 유학도 가고 그래서 출세해서 뭐 간부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억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억된 사람들은 여기 말한 대로 바벨론의 그 풍요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동행이 바벨론의 그 풍요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편 137편이 쓰였던 겁니다. 우리도 뭐 교회 와도 좋지만은 세상에 나가도 그냥 잘 산다, 뭐 인간관계도 좋고 뭐 돈도 잘 벌고 잘 산다 하면은 뭐 이러나 저러나 큰 갈망이 없이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가 아니면 자기 인생이 답이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비참함을,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더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제 깊이 느끼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같지만은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고, 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백성들 속에 깊이 들어 있었던 하나님 인식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솔로몬 시대 그 어떤 풍요를 가져왔던 솔로몬의 영화의 시대보다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더 진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됐던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책 3권을, 논문 3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편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 하는 책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 이 중세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이 제도와 교리와 이런 것 속에
매여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알고 나니까, 참 자유를 알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와 같았던 시대다. 이 암흑 같은 시대였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들, 이런 어떤 형식과 제도와 이런데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 안 그렇다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매여서 정말 냉랭한 어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 기분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런 느낌일 겁니다. 네, 루터는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논문을 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는 시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2절에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에다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수금 타는 것을 그냥 나무에다 걸었다 하는 것은 노래가 그쳤다는 표현입니다. 노래가 그쳤다는 시적 표현이죠.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자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네 노래 한 불러봐라.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식하러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따라가서 이제 술집에 갔는데 네 교회 다니지 너 교회 찬송가 한 불러봐라. 술자리에서 한번 신나게 한 불러봐라. 좀 흥을 돋구게. 이제 이런 이제 조롱과도 같은 우리는 조롱을 당했다 하는 거죠. 너 그 신나게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우린 더 노래 부를 수 없게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시온의 노래, 유다 너 노래 한 곡 불러라 했지만 이 4절이 유명한 고백.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 어떻게 보면 무소부조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선들 찬송 못하며 오늘날 같으면 뭐 꼭 교회에서만 찬송을 해야 되냐? 시장 바닥에서는 우리가 찬송을 못하며 또 어디 가서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며 그러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디나 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꼭 시온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고수했던 겁니다. 이 고집스러운 생각이고 편협한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인격을 계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 이 자리를 고수했는가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인격을 계시하기 위해서구나.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장소가 아니라 인격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이제 그렇게 보면 꼭 이 자리에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독생자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라고 말하는데, 독생자는 우리말로는 이제 독생하니까 한 명뿐인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 명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only begotten son 해서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꼭 이 모습이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꼭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많은 아들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성질상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장소가 성전이란 장소가 유일한 장소라면은 그거는 참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인격,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격이 이런 인격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때 이 유일한 성전, 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보라 하지만은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네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예루살렘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냐. 가장 즐거워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런 뜻이고 우리말로 하자면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교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의 꼭대기에 있다. 이런 말과 같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것을 잊는다면은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 오른손이 사실상 사용하는 손이잖아요. 왼손잡이도 있고 하지만은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는 것은 이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재주를 잃어버리는 거죠. 한 손은 오른손을 못 쓰게 되면 저도 이제 손가락을 한번 다쳐 보니까 오른손 손가락을 못 쓰게 돼가지고 왼손으로 면도해야 되고 왼손으로 젓가락 집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상 생존은 하지만은 내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즐거움의 꼭대기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만약에 이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내 재주도 소용없고 내 말도 소용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주를 나의 입술의 어떤 고백 말들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내가 그걸 쓸 것이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걸 쓴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진작 좀 그럴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진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라는 게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이 참 고난이 오기 전에 그 인간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든 존재일지도 모르죠. 한 대 얻어 터지기 전에는 정신이 안 차려지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번 이야기하실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환도뼈가 꺾여서 이 자리로 오게 됐지만 여러분은 환도뼈가 꺾이기 전에 이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참 이상하게 참 꺾여봐야 거기서 무엇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잃고 나서 내 절거하는 것의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내 재주가 무슨 소용이며 내 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이 직접 쳐들어온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옆에서 출애굽 시절부터 괴롭혔던 족속이죠. 족속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계속 어떤 이제 조금만 힘이 기울어지면 쳐들어오고 했던 그런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이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걸 보고 신난다고 이제 북치며 장구치며 좋아했던 거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옆에서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막 좋아가지고 이제 기뻐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의 딸 바벨론아, 바벨론은 결국 멸망할 것인데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고대의 동형복수법이라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했던 것만큼 하나님 되갚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끝에 보면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는 말이죠. 자기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본성적으로 자녀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맺혀지는 그런 경험을 당했고 전쟁 상황 속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자기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이 반석에 맺혀지는 그런 경험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자기 이제 눈앞에서 자식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 이보다 세상에 더 큰 아픔은 없을 텐데 우리 내 가장 소중한 것이 깨어지는 그 경험에서 우리는 다른 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키려는 평안이 깨어질 때, 편안함이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편안함이죠, 편안함.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평안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깨질 때 오는 평안이란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끝에 보면은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 내 주는 평안을 가지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내가 움켜쥘 수 없는 내 손이 펴졌을 때 오는 그 평안. 우린 뭔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돈을 한 가방을 찾아와서 집에 놔두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있으면 잠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 집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밤에 아무 걱정 안 하고 잘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깨어질 때 오는 이 역설적인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죠. 반석이 깨질 때 샘이 솟듯이 내가 지키려던 소중한 보따리가 내팽개쳐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인 축복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 무엇을 잃고 있을 때 물론 내 경험 가지고 그 형제를 위로하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정말 할 말 없을 때가 많지요. 뭐 내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을 잃고 있는 형제를 우리가 본다면은 저것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 가는구나. 주의 손길이 있어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런 최소한 그런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도 왜 이 나라가 망해야만 했던가? 우린 하나님이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세우고 그랬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하도 백성들이 거역하고 강팍해지고 하니까 하나님도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을 긍휼히 베푸소서. 이 기도가 또 들려져서 이제 하나님이 또 참고 지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망했다면은 결국 그 모세가 했던 말과 같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세웠는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 눈으로 볼 때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 역사가 끝나야지 하나님의 경륜이 신약 경륜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바라볼 노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십자가에 달린 노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난 역사를 우리가 대면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했던 길, 내가 가고자 했던 것, 내가 붙잡고자 했던 모든 것은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신약의 경륜 안에서 본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 포로의 경험, 이 경험은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극대화되는 그런 자리라 볼 수가 있고,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이다. 그래,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 버섯이 어떤 버섯 씨가 포자가 있다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나무에 씨가 있다가 나무가 넘어지거나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씨가 탁 발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신기하게도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지금 형제들 표면적으로는 다 뭐 이게 다른 것 같지만은 말씀이 한번 들린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어느 때인가는 이런 시편 137편 같은 고백이 나오고 내 인생의 즐거움의 꼭대기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지 않는다면 내 재능과 내 말과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자리를 고백하게 되고, 우린 이렇게 우리가 당한 일들, 우리가 겪은 일들,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시간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편 137편이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